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8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는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입의 경제관이 뚜렷해야 되고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얻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재물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재물을 얻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명기 8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 관심이 얼마 받느냐고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이 받으면 야, 그렇게 많이 받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는 데는 분명히 그 수고의 대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얻는 그 재물의 대가가 크고 작든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많은 월급을 받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열심히 했고 또 그런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재물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9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녀서 월급 받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멸망할 것이다. 가진 재물도 없어질 것이고 내게 주어진 재물도 내 재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19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내 신앙관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재수가 없거나 세상에 시대가 불운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지각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얻었던 그 재물을 그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유산 많이 물려주고 돈 많이 물려주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받은 유산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해주시고 또 만일 부모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주어졌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기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재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어떤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각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 또 공중에 나는 새들, 그들이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없는 것에 불만이고 가난한 것에 불만이고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많이 가져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있는 재물로 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런 재물로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소외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재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재물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얻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재물을 얻어라. 잠언서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덕하다는 말은 덕스러움은 이제 생활에 모범이 되고 또 생활에 덕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실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또 덕한 모습은 바르고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얼마나 덕스럽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그 재물이 소중해야 되고 또 얻는 과정에서 귀하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일확천금으로 또 쉽게 얻은 재물, 내가 수고하지 않은 재물들은 그만큼 귀한 귀중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고하고 일하면서 재물을 얻게 하신 이유는 그 재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에서 얻는 과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언서 13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 늘어가느니라. 아멘. 자,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이라는 얘기는 수고도 노력도 열심도 기르지 않은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얻어진 재물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수고한 재물은 늘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쓰지 않고 모으면 숫자가 점점 늘어가듯이 그 양이 늘어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재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쓰는 것이 더 많으면 그 재물은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망령때인 재물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재물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바람직한 재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좋은 에덴 동산은 또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만드신 세상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꿈의 동산이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산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 어두운 부분을 보면 돈 얻으려고 재물 얻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치고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동산을 맡기시며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재물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 곳 더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라는 말은 농부가 땅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되지 않고 그 재물을 잘 가꾸고 또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세상의 물질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그릇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도 됩니다. 거기 보면 게으르지 말고 일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게으른 것인데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일을 만들어서 방해가 되면 그것은 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쉽고 빼앗기기도 쉽고 어렵게 되는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을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맡은 바 자기에 주어진 삶의 책무를 잘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인 사람은,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그 재물을 통해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용히 내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갑질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그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진 삶이 어떤 삶이든 정말로 세상에 복되고 좋은 그러한 재물을 사용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복지국가의 목표가 어느 나라이든 꿈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 그걸 복지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이 물질 때문에 망가지고 물질 때문에 병들고 물질 때문에 살기 싫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물질이 아닌 것이고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물질을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세상도 더불어서 행복하고 사용하는 나도 그 물질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형통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은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은 그 속에는 부정한 재물도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시고 감사하고 또 그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세상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 2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했고 세상에 많은 친구도 생기고 또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모였지만은 그 재물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께 돌아오긴 했지만은 재물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얻는 재물이 정직한가를 돌아보시고 또 그 정직한 재물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지런해서 얻는 재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재물을 얻고자 할 때는 정직하게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2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속이는 재물,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속여서 큰 재물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물은 결국 악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농경사회인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인 피를 땅이 호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그 땅이 가인에게 더 이상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자연히 가인의 삶은 공고한 삶이 되었고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든 것은 그가 시기하고 욕심에 차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가인의 잘못된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재물을 얻었을 때 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물질을 취했다면 그 물질은 결국 내 자신에게도 불이한 것이고 늘 마음속에 돈을 쓰면서 이거 내가 누구한테 빼앗은 것이다. 또 속인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화단에 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꽃을 돈을 주고 안 사고 슬쩍
하나 뽑아다가 내 집 화분에 심어놓고 바라보면 그 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지라도 그 꽃 아름다움 뒤에는 너는 이거 훔쳐왔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안 살면 그 불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비하고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으며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 예레미야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나는 새가 하나 있죠. 그럼 뻐꾸기라는 새입니다. 물새 알에다가 자기 알 비슷한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또 묘한 것이 그 뻐꾸기 알은 그 원주인의 알보다 며칠 먼저 깨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다른 알들을 자꾸 밀어서 둥지 바깥으로 떨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살아서 그 등치 큰 새가 조그만한 그 모새를 통해서 벌레를 받아먹고 성장합니다. 결국은 그 둥지를 떠나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가 주는 그 벌레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가 속아서 주는 그 벌레를 먹고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것, 바른 것, 온전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잘 기르겠다고,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 남겨놓은 두 아들을 잘 길러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열심히 기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둘 다 죄를 보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왜 도둑질해서 아이들을 키웠느냐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홀로 된 여인으로서 물질에 이것저것 긍긍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한 번은 치킨집에 취직했는데, 치킨 여러분 튀길 때 여러 조각을 내지 않습니까? 튀기면서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들도 치킨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슬쩍슬쩍 뺀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오면 큰 아들 주고 작은 아들 주고, 그 치킨집에서 한 조각씩 띄어놨던 것을 자기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자기만 알지만 그것을 먹은 아들이 결국 도둑질을 음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결국 그들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가 준 치킨 때문에 그 영혼이 더럽혀졌고 마음이 더럽혀졌고 삶의 원칙이 사라져서 그는 도둑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감옥에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별일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치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시고 정직히 일한 만큼 우리가 물질을 얻고 기쁨으로 가치 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로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를 보면 일확천금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자 빨리 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빨리 되면 좋지요. 그런데 충성된 자와 부하게 하려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가 살아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만큼 버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서 28장 22절의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한 자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눈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눈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을 봐도 다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나쁜 것을 봐도 다 눈을 통해서 보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눈에 좋은 것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섞여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또 보아야 할 것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방법을 찾고 얻으면 결국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정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도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 인생이 주 안에서 복인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을 때는 세 가지를 꼭 명시하시다. 첫 번째로 부지런히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로소득과 같은 재물을 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뭔가가 부정한 방법,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재물에 감사하고 또 그 재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귀함을 알아야 되고 물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할지라도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